할렐루야.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앞두고 이렇게 어떤 나라는 11월 달부터 성탄 노래를 하고 추리를 하고 주님 나신 기법을 같이 만백성들과 같이 찬송하고 즐깁니다. 또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며칠 앞두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은 이제 성탄 예배가 지났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속에 언제나 모신 신앙으로 숭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미국에서 사실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딱 가슴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헌화하고 즐기고 자기 이상과 비전을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초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혀 사람들이 예측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서도 감동이, 땅에서도 감동이, 하늘과 땅이 똑같이 감동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땅에서도 기뻐하시고 천국 천사도 기뻐하시고 전 세계 모든 창조물이 함께 화답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자, 하늘과 땅이 감동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감동이 되고 무엇에 일치가 됐을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오래 전에 벌써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에게 구약시대에 벌써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되어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입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따릅시다. 성취된 말씀이다.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성취하실 말씀이다. 예. 과거는 성취되었고 현재는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는 성취될 모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지 하나도 그냥 통과하거나 하나도 무심코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장차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으로 오시는데 결혼 안 한 처녀의 몸에서 주님께서 성육신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사실을 너무너무 요셉이 놀랄 일이고 마리아도 놀랄 일이고 세상 사람들도 놀랄 일이니까 여기 마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잉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내에게 캐묻든지 막 화나면 막 이상한 여자가 어떡 하면서 막 아는 지인들에게 발표도 하고 할 수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묻어주려고 끊어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땅에서 성취된다. 아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대하 드라마처럼 막을 자도 없게 하시고 또 그것을 끊을 자도 없게 하시고 중단시킬 자도 없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이것이 내가 좋고 내가 옳고 내게 맞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사 타신이 맞고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신앙이 실패합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짓밟히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땅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과 관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인간의 몸에서도 처녀가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마리아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상한 징조가 자기가 잉태됐다면은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에게 예언 앞서서 미리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는
그런 세월 동안에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다 하나님께서 뜻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고서 그때부터 마리아가 여기 누가복음 뒤에 2장 중반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이 자기의 영양이 되지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귀로 아무리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한 대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 무엇을 많이 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 어떤 지위 명예를 가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 때도 함께 하시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부유할 때도 함께 하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대중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행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결과를 형통하게 하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과 땅이 감동된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 무엇을 하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하심이 낮고 천한 구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낮고 천한 구유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네? 자, 너무너무 대조적이 아니에요? 구유하고 하나님의 보좌하고 얼마나 높고 낮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약합니다, 환경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위험이 있을 때 안전이 되어주시고, 홀로 고독할 때 친구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도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타향살이 객지산이 타국 생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이 콧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아예 내 소원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가슴 속에 숨 쉬는 순간마다 발길 손길마다 있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치료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로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미래가 광명한 소망의 빛으로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찾아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위험할 때 주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우리 나라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부르짐이 있고 주의 종들의 부르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고 다시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머리가 되고 장자가 되고 기수가 되고 선도가 되고 향도가 되고 주자가 되고 본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구요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베들레헴 말구요의 구요에 태어날 것,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베들레헴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곳이 있지만은 절대 여기서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다. 구세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만 있으면 구유의 말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 말구유를 보러 찾아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서 돈을 써가면서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곳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역사할 때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어둠과 죄악과 저주와 불행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대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셉도 무슨 위대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위대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니까 잉태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그 가문이 좋아서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영광된 가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만이 참으로 축복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멸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궁핍밖에 없습니다. 살상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행만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항상 내게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그대로 성령이 계시네. 항상 내게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역사가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는, 자, 이 하늘과 땅이 감동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천사의 찬양, 땅 위에는 기쁨과 평화. 자, 여기 본문에 이것을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찬양이 있어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고,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다면 그거 뭔가 착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넘치무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 2장 13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여기 나와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자, 누구 찬양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하늘에는 천사의 찬양이 있고 땅에서는 기쁨이 있고, 주님 오신 날, 또 축하하는 날 우리가 기뻐야 돼요. 자, 기쁜 얼굴을 해가지고 저를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기쁜 얼굴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섰다 해보세요. 자, 안 기뻐지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웃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행히. 자꾸 웃어야 돼요. 자꾸 얼굴이 굳어지면요, 사탄이 저들맞다고 좋아해요. 자꾸 웃어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게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으면 안 돼요. 사실 웃음이라는 것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보통 인간이고, 통곡할 일이 있는데도 하하하 웃으면 그 사람은 진짜 웃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가 2장 14절, 이 땅에 주님 오신 날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듣고 말하듯이 울면서 태어나서 남을 울리고 가는 우리 인생살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육체대로 살면 필경은 죽을 저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자라신 예수님,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구이에도 빛이 나고 나사렛 동리도 빛이 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무덤에서도 살아나신 무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세의 보장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인간의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 말구에 오신 주님이여, 말구에보다 못한 내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